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89절 끝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7장 이 전체적인 내용은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12지파의 공동 예물의 봉헌, 그러니까 9절까지는 함께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고 그 다음에 10절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준비된 예물들의 봉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10절 이후는 생략하고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순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에서 6장까지가 일어나고 나서 7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7장은 1장에서 6장까지 일어나는 그 일이 있기 전 한 달 전에 이 기록된 것을 7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성막에 드려진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세워질 때 큰 감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주사랑교회가 언제 이렇게 세워진 기간만 알지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날 어떠한 감격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감격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감격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전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때, 정말 하나님께 그 감격으로 있었을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감격으로 인해서 이 험한 세상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여러분 성막은요 그 자체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 앞에다가 텐트를 하나 쳐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막은요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통해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같은 텐트이지만 거기에 기름을 바름을 통해서 거룩해지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장소가 또한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체로는 여러분 거룩할 수 없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도 그 자체로는 그냥 단순히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된 우리와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 우리도 거룩해지고 주의 성전 또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또한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성막을 완성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공사에 자신들의 노동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성막 완공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짓고 또 이 모든 일을 한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성막을 짓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 헌금을 드릴 때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 드리는 게 내가 한 걸로 드리지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와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성미였어요. 성미.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 어머니가 교회 갈 때마다 항상 이런 주머니에다가 그 쌀을 모아가지고 쌀을 부어가지고 항상 교회에 가면 쌀통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쌀을 붓잖아요. 그런 성미가 우리가 이제 항상 했었다잖아요. 교회에 올 때마다 성미를 가지고 오고 드렸던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쌀을 조금씩 모아 목회자와 가난한 이웃들의 먹을거리를 채우는 것이 성미였습니다. 이제 쌀을 모으는 교회는 거의 없고 사랑의 성미라는 이름으로 회비처럼 돈을 모을 뿐이죠. 그땐 누가 쌀을 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막 쌀을 야 너 올 때마다 쌀 갖고 와 막 이렇게 강요를 한 게 아니었죠. 배고프던 시절 배고픔의 서러움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쌀 한 줌씩 모았던 아름다운 정신을 지금은 여러분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넉넉하게 살만하다 보니까 누가 쌀을 모아가지고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정신, 이 남을 생각하는 자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을 때도 이것은 자신들이 지휘관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 헌물은 자원하여 드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었다라는 거죠. 지휘관들이 드린 이 헌물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들은 2사람이 수레 하나를 드릴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이름으로 수레를 한 대씩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2사람 앞에 하나씩을 드려라. 이렇게 소는 1마리씩 드려라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를 이렇게 찾으러 갈 때 아브라함의 종이 그때 하란으로 갔을 때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갔어요. 낙타. 그러니까 소보다 낙타가 더 크고 더 비쌌을 거 아니에요.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하는 데는 겨우 소 12마리가 끄는 수레 6대만 사용되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작은 규모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드리는 헌물은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만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또한 드린 이 수레에는 덮개가 있었고요. 이는 사막의 강한 비바람과 모래 등으로 성물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린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뭐 주정 예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요, 부담감이나 인색함으로 주변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정도는 드려야지. 내가 권사인데 이만큼은 해야지.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많은 물질을 드리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고 습관적인 봉사, 습관적인 헌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이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자손에게 이 드려진 예물을 분배하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쳐진 게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소가 12마리고 수레가 6대였어요.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도 안 주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라고 한 걸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무라리 자손이 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직무에 따라서 분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맡았으며 그 일을 위해 소와 수레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따라 배정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좀 덜 중요했으니까 조금 주고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막 돈이 들어간 거나 큰 뭐가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부어줘서 교회를 섬기는 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해야 되는 그 일을 맡았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또 머리를 쓰는 일을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 직무를 맡았다면 그에게 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했던 이 성막의 천과 가죽으로 된 부분은 부피는 꽤 클지 모르지만 그리 무겁지 않으므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또 성막을 이루는 널판과 기둥은 나무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무거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핫 자손은 모두 어깨에 맬 수 있었기에 소와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소와 수레가 사역의 중요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철저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배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의 직분에 합당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거 잘하네.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네. 그런데 계속 볼수록 여러분, 우리 자신이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직무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요,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육전도사, 또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교육전도사는 딱 교육전도사 할 만큼의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정도에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전임 전도사, 부목사 때는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왜 나에게 처음부터 담임 목사 할 만큼의 능력을 주지 않았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을 우리가 그때그때 능력을 주시고 그때에 맞게끔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그 일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또 하나님이요, 또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떤 큰 직무를 맡기시면요, 거기에 맞는 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자리를 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가 주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람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을 늘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감격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감격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쁘게만 여겨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욕심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이 무뎌졌다면 다시 한번 그 감격을 떠올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다면 다시금 그 감격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감격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통하여서 소망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